8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수어들을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엔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밭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
잡자고 찬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미.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비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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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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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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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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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산나 우리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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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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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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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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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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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모든 죄악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한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 말씀을 앞에 놓고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서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쳐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주님, 환난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기쁠 때에 함께 웃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서로 보살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를 위해 함께 헌신한 시간들이 귀한 시간으로 남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서로 용서하고 이웃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과 인내로 묵묵히 헌신한 순장 총무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모든 일꾼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새 학년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신 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승급되는 교회 학교에서도 잘 적응해서 한 생명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육아 중인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가족분들과 동행하사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 속에 영역간의 회복을 얻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분의 목사님 계획하시는 하반기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회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김재정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온 교회의 천사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가정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쪽 분들을 이쪽으로 향해서, 이쪽 분들을 이쪽으로 향해 함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은아 성도님과 가족분들 어디 앉아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8월 27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9월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3일 3부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 관계로 없습니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 개강을 합니다. 신청은 9월 3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주간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이 9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순장 및 총무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님, 총무님, 그리고 교사님들께서 임명받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018년 구역 편성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날쌘 9월호 배부가 있습니다. 각 구역 순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NK 후원 걷기 대회가 9월 10일 주일 오후 1시에 샌비탈파크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0불이고 점심은 구역별 야외 식사로 진행됩니다. 로뎀카페에서 점장을 모십니다. 문의는 김재중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동아리가 매 주일 오후 5시 러블리스쿨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우승기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9월 3일 주일부터 4일 월요일까지 Blue Lake Ontario Provincial Park에서 있습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돌아오는 금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이곳에서 5시 반에 진행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시면 순장 총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9월부터 구역이 새로 개편이 되는데요. 순장과 총무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1시 반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편성표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다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앞에서 희노애락이 다 보입니다. 탄식과 어떤 분들 기쁨과 막 이런 게 다 보이는데요. 확인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다면 또 이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샘 순자님들을 통해 사무실에서 혹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소식을 꼭 광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데요. 청년부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꼭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저는 보통 3부 예배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사실 항상 다짐하며 서는 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다 청년이다. 긴장하면 안 된다. 청년이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아멘 안 하면 아닙니다. 청년 아닌 걸로 본인 인정하시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정말 이 말캉말캉한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0년 그리고 90년대에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만 합니다. 그리고 납량 특집이라고 부릅니다. 발음도 어렵죠? 어떤 프로그램이 딱 떠오르십니까? 그죠? 전설의 고향이죠. 저도 이 전설의 고향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서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시리즈 하나하나 보고 새롭게 하면 또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오래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종영된 지도 한참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에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어휴, 제 마음 이신전심이네요. 내 다리 내놔. 이제 다 웃으실 거예요. 되게 오래된 드라마의 그냥 한 문장이에요. 내 다리 내놔인데 이렇게 멋있게 하지 않죠. 흐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어머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얘기하길 시체의 다리를 하나 끊어서 갖고 와서 솥에 삶아서 그것을 어머니를 드리면 병이 낫는다라는 걸 듣고 효심이 가득한 딸인지 며느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여자인데 무덤을 파고 시체의 다리 하나를 끊어서 갖고 돌아서는데 그때 나온 문장이 뭐라고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죠. 깽깽이로 막 이렇게 쫓아왔던 것들이 제 기억이 나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끔 밤에 깽깽이 하는 사람을 보면 좀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여름에는 꼭 이런 납량 특집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위니펙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덥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이미 납량 특집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죠. 한 3일 전, 4일 전쯤에 집 문을 탁 여는데 제 머리 위로 뭐가 하나 쑥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야? 근데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어요. 뭘까요? 낙엽이었어요. 벌써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 소름이 싹 돋았어요. 왜일까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벌써 이 여름 다 간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팩은 납량 특집이 따로 없다. 그냥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다들 공포에 이렇게 휩싸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이 전설의 고향이 심겨준 이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저승과 이승,
극락과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저승사자. 요즘 애들도 저승사자를 알던데 공유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천당 혹은 극락의 개념을 이미 마음에 새겨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극락 천국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뭐죠? 라고 질문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어서 저 가는데요. 이거 무슨 개념 같으세요? 이거 극락의 개념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과 이승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많이 비껴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냥 어릴 때 배웠던 고정관념으로 전설의 고향에서 배웠던 것처럼 죽으면 가는데 라고 그냥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은 특히 일반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하거든요. 천국 빨리 가고 싶지? 그럼 저는 되게 축복한 말이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 뵈야지 라는 말로 했는데 애들이 목사님 그럼 저주의 말을 저에게 하시다뇨. 혹은 너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이요. 목사님 저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연애도 진하게 한번 해봐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해보고 제가 천국 가야죠. 지금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천국일세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지옥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건 옛날 얘기에나 나오고 가끔 성경책에나 나오는 거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이 뭐지? 잘 몰라. 죽으면 가는 데지. 이전에 우리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통해 배워왔던 걸 통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에는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 관심이 없어서 이단이 여기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 구원 받았나요? 그것까지는 대답했어요. 구원 받았죠. 천국이 어디 있죠? 그러면 천국은 죽으면 가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언젠가 제가 가겠죠. 그럼 이제 이단에게 탁 걸려든 거예요. 말씀을 피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지금 막 이러면서 설명하면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천국의 개념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한번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하는 김재중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천국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천국 공식을 제가 하나 썼는데요. 자, 천국을 제가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 나라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이 두 개의 말을 많이 혼동해요. 천국 죽으면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렇게 해서 많이 구분하면서 천국은 죽으며 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왜 그러면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한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히브리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잘 몰라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 혹은 여호와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잘 몰라요.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야? 하늘나라, heaven. 하늘나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문서에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예요. 그럼 하늘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뭐게요? 천국. 저희가 얘기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뭐 평안한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고 이것을 혼동해서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거죠.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왕의 얼굴을 택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용황 아니고요. 용안. 그죠? 용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번역하면 뭐예요? 용 얼굴. 그러면 왕이 용 닮았어요? 왜 드래곤 페이스라고 그러죠? 감히 임금 앞에서 임금 이렇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짝 그걸 빗대서 비유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용의 얼굴, 용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도 그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와 가장 흡사하게 비슷했을까요? 극락, 저승 이런 것과 개념들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요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천국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번역을 시작하셔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해가 편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가진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천국을 얘기하면 극락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읽으실 때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천국을 읽을 때 바꾸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4절을 입술로 23절이죠. 23절을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이 나 믿으면 생명 얻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명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전생애를 통해서 하신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 얻고 생명 얻었으면 오케이, 난 생명 얻은 자니까 이제 잘 살면 돼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꺼버린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바꿔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보통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죽음에 가는 곳, 어떤 공간과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천국은, 그리고 맨 뒤에 주어져 뭐라고 비교하고 있냐면 집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 씨를 뿌린 주인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소라고 배워오고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국을 자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얘기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하셨어요. 우린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없으면 천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집주인, 저게 누구예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작이고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때가 찼고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시간이 의미 없이 쭉 가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를 통해 시작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공간적으로 나한테 다 왔네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부터 시작, 이걸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통치되는 나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이 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갈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 관심도 없고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기 속했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것을 빼놓고 성경을 어떤 장소로 천국을 설명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오늘 나열하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만 얘기했다는 걸 성경 구절만으로도 30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요, 그 구원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뭘 선포하셨을까요? 이제 나 갈 거야, 안녕 했을까요? 집요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갈 거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제자들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게 그의 40일간의 행적입니다. 한 사람이요, 어떤 하나에 꽂혀서 하나만 계속 파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진짜 중요한가 보다.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우물만 파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즉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백성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 왕은 누구로 정할까요? 왕은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우리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치고 여러분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여러분은 백성의 모습으로 고대 중세 시대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 막 이렇게 말 끌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노새를 먹이 주고 이러고 있는 평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귀족이야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 평민이야 이런 생각으로 마국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노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에는요,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마에서 경계 끝까지 가서 전쟁을 왕이 치르려면 짧게는 6개월, 3, 4개월, 길게는 가는 데만 6개월 이상에서 1년이 걸립니다. 거기 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왕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소도시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식민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 국가가 우리를 맨날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평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걸 해결하겠어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서
국경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우리 왕이 다 이겼어요. 그 소식이 병사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뛰어왔어요. 그럼 마라톤이 왜 마라톤이란 이름을 가진지 아시죠? 마라톤 전쟁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 깨꼬닥 해갖고 이제 그 기념해서 마라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왕이 다시 이 도시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승리의 소식은 이미 빨리 들었어요. 이제 이겼구나.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이 식민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우리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억압했던 자가 있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자, 이제 이놈 새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이 가서 이겼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까지 나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치켜뜰 수 있어요. 야, 끝났어 게임. 우리 왕이 이겼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예요. 그 왕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우리 왕이 올 거야. 오면 우리가 환영식을 할 거고 왕이 이겼다고 승리할 거고 그동안 우리 핍박했던 사람 꼴밤 주면서 야 우리 왕이 이겼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잔치할 거야. 그 기대감으로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가슴 저리며 살아가는 게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요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에서요 백성으로 가슴 저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졸이면서 내가 예수가 다시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힘들었던 거 다 놓고 내가 내 왕을 찬양할 거야. 내가 그분 때문에 기뻐할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백성이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갖고 살아가세요. 내가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만해. 교회 다니는 게 아주 즐거워 죽겠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순자님들도 이번에 다시 순자님들을 뽑는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기뻐 죽겠어요가 아니라 뭐 순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요. 제가 제 삶 때문에 죽겠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정신없이 사역해요.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럼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해야 되나? 이 일이 왜 벌어지냐면 왕이 오실 소식을 들었는데 기다리다 지쳐버려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지쳤다는 건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린 백성인데요 백성인 그 신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 결혼했습니다. 그 표현 맞죠?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표현은 맞나요? 저 결혼했었어요. 이러면 그러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표현이 왜 안 맞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결혼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결혼했어요. 이 표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개념, 천국의 개념, 그리고 영생도 때로는 혼란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수학 문제 고등학교 때 나는 모르는데 수학 문제 딱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내가 이걸 반드시 풀겠어. 내가 코피를 쏟더라도 이거 풀겠어 이러세요? 아니면 그냥 몰라 이렇게 자. 그 자고 일어나면 시험지에 이렇게 기름종이처럼 얼굴 모양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데 못 풀겠으면 사람의 본능은요 그걸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냥 놔버려요. 몰라 천국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뭔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아니요, 대충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생을 통해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쳐 계시다면 내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나라의 일꾼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힘들 때 그걸 생각해요.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주 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8월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한국인이 8월 15일 이후에 핍박을 당하거나 몰살을 당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광복이 시작됐음을, 대한민국이 시작됐음을 듣지 못해서였어요. 들었다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본인들 때려잡고.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걸 뒤집기 위해 때로는 배에 막 3,000명, 5,000명씩 태워갖고 어뢰로 침몰시켜버렸어요. 한국인들이 입 막으려고. 이 사건이 별로 역사에 안 알려져 있어요. 뭐 마루타 실험한 거요? 광복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자료 폐기했어요. 만약에 광복의 소식을 백성들이 먼저 알았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알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승리는 없었던 것처럼, 옛날 전설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죽으면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아, 나의 나라와 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백성아, 나와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백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다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 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백성이 됐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시절 가운데,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생애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됐으며 나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목숨을 다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편해서 천국이 필요 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옥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신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더 노력하는 자 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그 통치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자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